또 이렇게 함께 교회를 이루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지요.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구역 연합 예배라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데 이제 그 구역 연합 예배를 사실 예전에는 구역 예배, 연합 예배가 구역 편성 즈음에 있었고 편성을 위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편성이 사실 근 3주 전에 나오기 때문에 구역 연합 예배를 이번 해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되시면 다음 주까지 구역 예배를 드리시고, 자꾸 혼동이 있는 것 같아서 이 구역 연합 예배 2년에 한 번씩 마지막에 드리는 이 예배를 그러면 나중에 당회 정식 안건으로 의결해서 주일 오후 예배로 드리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은 조금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일단은 이번에는 구역 연합 예배가 없는 것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셔서 구역과 함께 또 요정의 미를 잘 거두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그 빌레몬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빌레몬서는 간단하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몇 주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또 주의 교훈을 또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 빌레몬서는 좀 특이한 편지예요. 왜 특이한 편지냐면 복음의 주요 내용이 사실 이 편지에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복음서처럼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혹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고 하는 이 복음의 주요 내용이 이 빌레몬서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다른 일반 그 편지들처럼, 교회에 쓴 편지처럼 교회를 향한 그런 권면조차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니 이런 부분들을 더 보강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저런 문제는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라 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권면조차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목회자에게 편지를 쓴, 예를 들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쓴 편지처럼 목회 서신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고 경건의 모습과 능력을 가져라, 장로님을 비탁할 때는 이런 자를 비탁하고 이런 가르침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빌레몬서는 잘 읽지 않습니다. 잘 읽지 않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친숙한 성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은 정경이란 말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빌레몬서조차도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 말씀의 내용을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오늘 몇 주 이제 앞에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이제 오늘 처음 시간이니까 이 빌레몬서는 3명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냐면 일단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지요?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에게 쓴 편지라 해서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서가 이름이 아니고 빌레몬이 이름이고 서자는 서신 서자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둘 다 관계가 있는 이 편지를 지금 배달하고 있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얽힌 사연의 내용이 이 빌레몬서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빌레몬에게 간구하고 간청하고 부탁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내용을 좀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세 사람이 얽힌 사연의 내용을 조금 점검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뭐라 표현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죠?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는 왜 갇혀놨을까요? 왜 갇히게 했을까요?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그거죠. 더 이상은 너가 예수를 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로마에서는 그를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났냐면 로마 감옥 안에 있으면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재밌는 관계예요. 이 빌레몬이라고 편지를 받는 빌레몬의 노예입니다. 노예. 그런데 이 노예가 아마도 추정컨대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와서 이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거기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거듭났던 한 성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누구라고요? 오네시모랍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예요. 그냥 종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 당시 법을 따지면 노예이자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가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와서 로마에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렇게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된 오네시모는 이제는 참 희한하게도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고 또 바울을 위하여 되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곁에 두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 그렇게 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가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나도 그렇고 너에게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유익한 사람. 뭐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더 이상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뭘 듣고 거듭난 사람이 됐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는 너에게는 무익한 사람이었을지나 모르나 그러나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는 저 사람의 모습을 보건대 이제는 내게도 필요한 사람이고 당신에게도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2절 내게 너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이게 신복이란 말을 바꿔 표현하면 뭐라 그러죠? 여러분 혹시 그 성경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각주에 뭐라고 달려 있어요? 심장입니다. 심장. 여러분 누구를 심장이라 말하는 사람 여기 곁에 있으세요? 이 사람은 나의 브레인이야 이런 분은 있어도 이 사람은 내 하트야 내 마음이야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남편과 아내들 그렇죠? 남편과 아내 말고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몸종을 떠나서 노예였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내게도 필요하고 너에게 필요한 특별히 내게는 무엇과도 같다고요? 심장과도 같다. 이야, 이런 사람 만나는 축복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필요한 사람이라.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13절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그러니까 너를 대신해서 나를 섬기게 하고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근데 감옥에서 낳은 아들인 이 오네시모가 자기의 심장인데 자기는 이제 밖에 못 나가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사역을 감당할 사람으로 누구를 지금 지명한 거죠? 결국 오네시모를 지명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신분이 뭐라고요? 종이라 그러면 약간 이제 종이 맞는데 종이라니까 약간 이게 좀 뉘앙스가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지위가 있어 보이니까 확실하게 합시다. 이 사람이 뭐라고요? 노예예요. 노예. 재산이에요. 재산. 노예예요. 인격을 가지고 있는 노예지만 주인에게 입장에서는 그냥 재산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쓸 수가 없어요. 14절에 보니까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서 일단 주인에게 돌려보내고 또 바울은 그를 통해서 다시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내용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12절에 13절에 그 내용을 너가 원하지 않으면 나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허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14절에 다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은 이제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빌레몬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뭐라고 이런 어려운 부탁을 하는가 그럴 때 사실 빌레몬도 바울에게 빚진 사람입니다. 어떤 빚을 졌냐면 이 바울에게 무슨 빚을 졌겠어요? 이 사람 빌레몬이 뭐 돈을 빚졌겠어요? 아니면 바울에게 뭐 천막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건 아닐 거예요. 빌레몬도 오네시모처럼 바울에게 뭘 빚졌다고요? 복음을 빚졌어요. 그러니까 분명 둘이 어떤 관계지는 이 빌레몬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은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빚진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9절 한번 보세요. 19절에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는데, 자, 감옥에서 지금 친필로 쓴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갚으려냐, 바울이 갚은다는 거.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오네시모가 주인의 것을 도둑질해서 가져왔으니까 그거 내가 배상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배상할 것이다. 그런데 너가, 즉 빌레몬 이외에 너 자신이 내게 뭐가 있다고요? 빚진 것은 난 그거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 나한테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빚졌다는 거예요. 얘만 빚진 게 아니라 너도 내게 빚졌는데 그 빚이 얘가 빚진 거와 네가 빚진 것과 뭐가 다른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빚을 지고 있다. 그런 거. 아주 미묘한 관계죠. 지금 오네시모와 바울만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바울과 오네시모도 관계가 있고 오네시모와 또 빌레몬의 관계가 희한한 관계로 얽혀 있어요. 참 이 관계 속에서 이 빌레몬서를 읽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더 이상 노예로 받아들이지 말고 나의 사랑하는 형제 그리고 너의 동역자로 받아주어서 일단 그를 용서하고 나를 위하여 다시 돌려보내 너가 나를 위하여 힘써주듯이 이 오네시모가 나를 위하여 복음으로 힘써주도록 빌레몬이 힘을 써달라 이렇게 청탁을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제가 길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제가 한 문맥은 이해가 되시는 건가요? 예, 뭐 저만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표정 보니까 예, 제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자, 이 관계가 상당히 미묘하고 재밌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이런 삼각관계가 있다는 게 참 저는 참 재밌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좀 한 가지 빌레몬서 읽을 때 여러 가지가 스케치가 돼요. 오늘은 첫 번째 스케치를 하나 소개할 것인데 그 첫 번째 스케치가 어떤 거냐면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는 주인과 노예 생활하는 게 좋았다는 말입니까? 싫었다는 말입니까? 싫었단 말. 근데 그냥 도망쳐 나온 것도 아니고 뭘 갖고 나왔어요? 주인의 재산.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21세기의 눈으로 보면 그게 안 어울리지만 그 당시는 재산을 가져온 거예요. 말할 수 있는 재산이 말할 수 없는 재산을 가져온 그런 결국입니다. 근데 지금의 모습은 오네시모가 다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다시 어디로 가고 있어요? 도망쳐 나온 다시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주인의 집에서 뭐 했다고요? 도망쳐.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은 방향이 어떻게 돼서 다시? 그 당시 규율과 그 당시 사회 관습으로는 노예는 재산입니다. 재산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지갑에 있는 재산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러면 노예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선시대만 해도요, 종이 주인에게 왜요? 그러면 그 사람 뭐 하죠? 죽습니다, 그냥. 왜요라는 말을 못해요. 왜? 걔는 인격이 없어요. 노예는 인격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시대는 그 당시 보다 1500년 더 갔기 때문에 노예에게 인격이라는 것이 원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망을 쳤으면 당연히 그 사람은 뭐예요? 죽어야 돼요. 그럼 다시 돌아간다는 말은 이 사람 뭘 지금 말도 안 나오네. 뭘 지금 초월해서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죠? 제가 이야기하려고 길게 여태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힘들어. 지금 다시 죽을 걸 뻔히 알고 있으면 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셔요? 처음에는 이렇게 살다간 죽겠구나. 배고파 죽던지, 고생해 죽던지, 자식의 희망을 도망쳐 나왔다고요. 근데 다시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권면해주고, 편지 한 장 써주고, 편지 한 장 써준 것을 그 종이 들고 다시 죽음을 불사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까? 강제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이 끌려가는 게 누가 질질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권면과 그 메시지를 들고 스스로 자의적으로 지금 찾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참 놀랍죠. 놀랍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성경 읽다가 이 성경이 이렇게, 저만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자꾸 표정들이, 목사님 그렇게 재밌는데 전 재미가 없어요 그러는데, 엄청 재밌죠. 이렇게 재밌어요. 아니 과연 이 오네시모가 왜 이렇게 사람이 180도로 바뀌었을까, 그거죠. 제가 길게 설명했기 때문에 답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네시모가 180도로 바뀐 사람이 되었죠? 누구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바울 때문에.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바울이 전한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이요, 복음 때문이요. 아멘? 사람이 바뀌더라, 그 말이죠.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와 다시 돌아가는 오네시모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럴 때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복음 안에서 복음의 종이 되어버린 그 자리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는 바뀌고 변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스케치는 이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2016년에 제가 이제 우리 예산 편성회, 당회, 그리고 설교 시간에 아주 미세하나마 가끔 소개해 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이 우리 주님 사랑 교회가 쉽게 설명하면 탈북자라 그러기도 하고 세터민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유를 찾아왔기 때문에 자유 이주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일전부터 제가 자유로 그 선교에 가입해서 활동한 건 아니고요. 전에 있던 교회가 그 선교회를 후원하고 또 그 목사님이 그 선교회 세이브 NK의 이사로 계시기 때문에 함께 했어요. 근데 수없이 많은 간증과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이 오네시모의 이 모습이 그들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 약간 오버랩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오버랩이 발견되냐면 일단 그 탈북하신 분들이 북한에 살면 이대로 살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죽겠구나라는 마음 때문에 도망을 나왔대요. 도망을 나오는데 가족을 다 챙기거나 형제를 챙기거나 친구를 챙길 마음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자기 혼자 나오는 것도
나중에 여러분은 교회에서 아마 48mm라고 하는 영화를 볼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이 탈북자들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지를 여러분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영화를 하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넘어올 때 넘어와서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오도록 이렇게 알선해 주신 분이 거의 50% 이상이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들이 제3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와서 그들을 또 이렇게 하나원에 들어보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요. 근데 그렇게 넘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오는 동안에 죽음을 몇 번을 넘고 해서 한국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때 복음을 소개하고 그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원을 다 졸업한 다음에 교회와 연결이 되죠. 그럴 때 그 탈북자들이 이 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나고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결단한 다음에 다시 어디로 들어간다고 얘기한다고요? 북한으로 들어간다고요. 북한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목숨이 촌각에 이르러서 도망을 쳤는데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혹은 나만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생각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결단하는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그런 분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변했죠? 북한에 가면 그 사람이 잘 산다 이거 없어요. 한국에서 번 돈 가지고 사는 건 아닙니다. 가면 목숨의 위협을 받죠.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것이요 복음을 만난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연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단한 그들의 신앙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주님이죠. 제가 예전에 그 강원래 씨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강원래 씨 혹시 누군지 아세요? 강원래? 이건 아셔요. 제가 1990년 중반에 그분들이 활동했는데 그 당시 인기가 노래 인기 있는 노래가 혹시 아세요? 제목을 꿍따리 샤바라 하는 노래입니다. 아주 인기가 많았고 저희 때는 아주 즐겨 불렀던 저희가 20대 중반을 막 향했던 이제 그때이기 때문에 즐겨 불렀던 그런 노래예요. 근데 잘 나가던 때에 강원래 씨가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나서 하반신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과 분노,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앞으로 뭐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왜 하필 나인가 라는 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분노와 좌절감으로 살아갈 때, 그래서 그의 인생이 자기가 간증하는데 몰바 인생이래. 몰바. 왜 몰바 인생이냐면 너무 분노와 좌절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연예인이니까, 그래도 연예인이니까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번 무슨 말만 하냐면, 무슨 말만 한다고요? 몰바시. 이게 그래서 그의 인생이 몰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하는 말이에요, 강원래 씨가. 근데 감사한 것은 그런 자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곁에 있어서 자신을 도왔던 여자친구가 있대요. 여자친구. 그 여자친구 이름이 김송 맞아요? 네, 김송의 김송. 나중에 이제 아내가 되죠. 근데 김송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또 간증을 들어보면 김송이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자신이 어려웠던 그 청소년 시기에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내 편리, 내 유익 위해서 이 원래 씨를 버리면 나는 원래 나쁜 놈이다. 그래서 평생 그 원래 씨와 함께하는 마음으로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래 씨가 그 김송 씨의 사랑을 받고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었어, 안 믿었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들으면서 믿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고 나서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일단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고 마음으로 자기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을 도와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유랑단을 만들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희망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건 그 아들 난 거잖아요. 7번째까지 시험관 아기 해가지고 안 됐다가 갑자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예레미야 설교 말씀을 그날따라 하셨대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 유다 백성들이여 너희의 자식들이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근데 적용을 기가 막히게 자기 아들하고 자기 아들 날 것으로 적용해가지고 8번째 시험관 아기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제가 감동적인 것은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지었는지 제가 이제 거기에 좀 감동을 받았는데 이름 물론 성은 강이겠죠. 강홀래 씨니까 이름은 외자예요. 아내 이름을 아내처럼 외자로 졌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냐면 착할 선자에 선을 써서 나는 이렇게 지금 어려움 중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니까 너는 건강히 이 땅에 선을 베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그렇게 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제가 강원래 씨의 그 과거는 모를지라도 한참 잘 나갔을 때 그 사람의 그 연애 제가 이제 청년 때니까 얼마나 연애를 많이 받겠어요. 연예 뉴스. 상당히 더티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싸움도 잘하고 툭하면 여자 건드리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있는데 수없이 모든 우리 교회 가운데 제일 무서운 용어가 뭐라 그랬죠? 제가 동네 오빠, 교회 오빠 이런 거죠. 거의 그 정도 수준 돼가지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고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나니까 그가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관심과 새로운 목적과 삶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오네시모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 가면 죽음이 찾아오지요. 죽을 것을 각오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을 것이 자기 앞에 찾아올지라도 자신이 받은 이 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수고해야 될 주님의 나라 확실하기 때문에 자신은 목숨을 던지고서라도 이 일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아끼지 아니한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이 주의 복음을 향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던질 수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마치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듯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감옥에 있으면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뭘 전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 뭘 전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 여기 빌레모스 1장에 보면 5번이나 나는 갇혀있다, 나는 갇혀있다, 나는 갇혀있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억울하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하고 있다고요. 왜 자랑스러워하냐면 이 감옥에 갇혀있는 목적과 이유 때문에 자랑스러운데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것은 내가 잘못했다거나 내가 추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갇혀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혀있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자랑하고 있다 그 말인 것이죠. 오늘 이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고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좀 이야기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180도의 삶의 내용과 목적과 가치가 바뀌어져 있는 성도라고 자부하십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일날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아멘 하셨다니까. 자, 바뀌어 계신 사람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죠. 바뀌어 있는 사람이에요. 바뀌어 있는 사람인데 그걸 자의식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헤매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 얘네들은 반드시 어디에 갈 운명이지요? 뭐 어려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운명이에요. 근데 이걸 믿지 못하니까 맨날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 광야에서 뭐 하고 있어요? 저급한 용어를 이렇게 뺑뺑이 돌고 있어요. 뺑뺑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180도 주님을 향하여 전향된 성도임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그런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건 개인만의 숙제이고 교회의 숙제이며 교회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 우리 복음을 나의 생명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족할 것입니다. 복음을 따라가는 삶이 언어로 표현되어야 되고 전도가 될 수 있고 남을 권면하는 말씀이 될 수 있고 세워주는 말씀이 될 수 있고 설교가 될 수 있겠죠. 동시에 그 말씀과 함께 생각조차도, 내 손조차도, 내 발조차도 복음을 따라 예수를 섬기는 자로서의 그 면모를 갖출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김송 맞죠? 김송이 자신이 우울한 그 시기에 자신을 떠나지 않았던 그 주님을 인하여 누굴 떠나지 않았죠? 자기 남자친구를 떠나지 않아 남편으로 맞아 평생을 반려자로 세워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치, 새로운 생명, 새로운 본질, 새로운 사명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여러분은 그 자리 위에서 그리스도의 기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신앙 자리에서 정말 복음 때문에 순종하고 복음 때문에 결단하고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양보하고 복음 때문에 용서하고 복음 때문에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되어서 우리가 오네시모가 받은 이 축복이 우리의 동일한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복음이 사람을 바꾸고 복음이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주님으로 향하여 또 우리의 생명을 다하도록 전향시키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한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애의 전환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성도들임을 자각하여 우리의 전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의 인격을 드리며 사는 결단의 삶이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남은 며칠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이 며칠간의 삶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으로 인하여 용기 잃지 않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여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